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구약 성경 1144면이네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든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궁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상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왜 교회가 잠들면 안 되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교회가 잠들면 안 되는가.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슬픈 노래로 지어졌죠. 5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애가에서 그 오늘 같은 것도 22절까지 1장도 22절인데 22절까지 된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한 노래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2개이기 때문에 한 절마다 그 앞에 알파벳의 첫 자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시로 되어진 슬픈 노래다. 시라 하는 거.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졌다. 그래서 22절 또는 44절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로 되었다는 거. 여러분, 시라는 것이 뭡니까? 산문은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을 산문이라 한다고 그런다면은 시라는 것은 정제되고 절제된 단어 하나가 많은 의미를 포함한 정제된 언어. 너스레를 많이 떠는 게 아니라 많이 지우고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가 시적 언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적 언어로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란 건 뭐냐? 운율이 있다는 거. 운율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배태하고 내재한 운율, 그 운율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산문식으로 됐어요. 산문.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시로 되기 때문에 운율이 있다는 거, 정제된 언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신다면은 이 슬픈 노래를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즉 당신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다 에카 또 나오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면서 시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은 조금 어색해요. 느낌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 때 설명이 많이 있지만은 저의 체험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내 앞에 뚜렷이 나타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제일 처음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산기도를 통해서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절절매면서 초라해지고 이럴 때, 초조해지고 이럴 때 내 앞에 뚜렷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구원의 자유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가 뭘까?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를 묵과하는 것, 이것이 참 문제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겁만 주고 마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로만 그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을 강행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참으로 슬픈 노래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상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가 맞은 현실입니다. 현실. 바벨론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바벨론으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 포로로 잡혀간 지도자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 이게 눈앞에 다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걸 노래하다 보니까 좋아서 노래한 게 아니라 슬퍼서 한 노래가 예레미야가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 한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그것은 회개. 여러분, 회개란 말이 뭡니까? 회개는 감정적, 지적, 의지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회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적이라는 것이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비통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하고 그 아는 걸 말해요. 지적인 거.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걸 말하는데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그러니까 아파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돌이키는 거, 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파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돌이키는 거, 이것을 보고 회개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진노의 날에 도대체 이 진노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 BC 587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그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을 비교해가지고 그 강력한 군사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왔다 이렇게 인식해야 바르다는 것이죠.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라 하는 말인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발판이 있는가? 이 발판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뭔지 아시죠?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서랍들이 다 이렇게 안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으나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발판을. 그래서 이게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고, 결국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6절 보세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화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초막은 성전을 말하죠. 절기와 안식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때, 예배드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 집례자들 말합니다. 성전, 예배 집례자 다 그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돌아서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을 우리들이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거처란 단어가 나옵니다. 거처, 그것은 생활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견고한 성체를 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장벽을 말하죠. 그다음 지도자, 그것은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 없어뜨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처, 견고한 성체, 지도자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인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이 나갈 방향을 지시하고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주면서 이건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다 하나님께서 진노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진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그 화산이 이런 것만 진노가 아니라 우리 현상 중에 거처가 없어지고 성체가 허물어지고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진노한 현상이라 한 얘기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여기 뿔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뿔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뿔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권위, 영광을 상징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 존재를 높여서 사람들이 주목한 존재로 만들었다. 한나가 아기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내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집안에서 아기가 없어서 천덕꾸러기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집안에서 권위 있는 자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뿔은 권위, 영광을 나타내고 또 정치적, 군사적 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뿔을 잘라버렸다. 이것은 소위 힘, 영광, 능력 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신다 이랬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능력은 말하죠. 성경이나 능력 주여 내 오른손을 붙드소서 주님은 그 오른손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런 말이 시편에 나오고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른손 능력을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저걸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오른손을 뒤로 거뒀다는 거 숨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하반절 볼까요? 9절 하반절.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었을까? 하나님의 진노는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말았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값어치 있게 여기는가? 정말 천금같이 여기는가? 우리 천금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여기는가? 정말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가? 아니면은 그냥 동화책 수준보다 조금 낮는 이솝 우화보다 조금 낮은 읽을 거리로 생각하는 건가? 우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교회가 잠들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 당시 경제적으로는요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무슨 가난에 찌들고 기근과 한발에 의해서 도대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당시 그 유다의 경제 수준은 그 유다 역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상당히 잘된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든 무슨 딴소리를 하냐면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만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판맛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선지자는 맞기도 하고 어떤 사기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입을 틀어 막기도 하고 뭐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교회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볼 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교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해요. 뭐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도 회개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잘못하기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이 땅의 아픔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어서 울어야 하는데, 가정의 아픔을 보고 교회의 아픔을 보고 세상 사회의 아픔을 보고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깨어서 울어야 되는데 함께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은 왜 할 도리를 못하느냐? 우리는 그냥 잘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할 때, 그 깨어 있음,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듣는 비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할 욕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 자유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큐어 축제, 그 축제 현장에 우리 손자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딸을 저 봐라 참 예쁘지 멋있지 라고 데려갈 수 있을까? 3대 세습 독재의 시대를 가는 북녘 땅의 동포들, 아자자가 3배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니까 마약 청정 국가에서 마약에 병들어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서로를 향하여 증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정치인들.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왜 우리 사회가 증오 사회가 되느냐? 그것은 지도자들이 말만 하면 서로 상대편을 증오해, 미워하는 것보다 다른 게 증오해. 그걸 그 언론인들이 써서 바로 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신문으로 공개하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패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증오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전 상태인 사회적 분열, 우리가 내전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편이면 아무리 글러도 내 편이고 옳고,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선해도 내 편이 아니고 그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내전이라고 그러는, 내전.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만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자본주의 아들과 딸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자, 이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은 냉전 구도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전쟁을 예전 6.25 동란을 냉전의 희생자라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 또 신냉전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은 냉전, 신냉전 구도의 결과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잠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다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잠을 자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밤에 잠을 자주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훑어보고, 말씀으로 내 가정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이 사회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한반도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느끼면서 단 한마디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것을 깨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군인 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한강하구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납니다. 아시죠? 남쪽에서 오는 한강과 북쪽에서 임진강, 그 만나는 지점에 우도라는 섬이, 작은 섬이 있어요. 작은 섬에. 그래서 그 구역이 해병대 구역이기 때문에 해병대 분대 10명 미만의 분대가 거기 배치돼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DMZ 안이죠. 안에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북쪽에서 소위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귀를 다 잘라갔어요. 귀를. 왜냐하면 사살했다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증거로 이렇게 띄웠다고 증거를 하게 되면은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귀를 다 했어요.
한 사람이 살아서 그 얘기를 보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은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사 당하는 그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동초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그 자기의 전우들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졸으니까 그 10여 명의 대원들이 다 이렇게 폭사당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배치되지는 않고 가끔씩 수색대대가 수색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색대가 들어가서 완전 무장하고 수색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여러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깨어서, 모든 사람이 잠들었지만은 누군가가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팔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호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하나님 마음을,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2장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진노를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으로, 침공으로 인한 진노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했습니다. 살기는 넉넉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아픔을 느끼면서 예레미야는 호소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깨어있는 보초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팔을 부여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지만은, 잠이 오지만은, 삶이 지치지만은 다시 한번 꾸역꾸역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행위가 단순히 세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 놀라운 축복의 행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개입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신 것을 이 땅에 내가 오롯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해에서 직장 생활로, 사업으로, 학문하는 일로, 또 그리고 낯설고 무설은 군대에 나간 일로, 그리고 또 취직과 또 좋은 직장 생활과 그리고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잉태 축복을 허락하시고 순산을 허락하실 기도하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서 기도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느끼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손을 모으고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간구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기대됨과 더불어 축복이 기대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강건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